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인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사람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라는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한 관계는 자의적, 능동적으로 맺기도 하고 타의적, 수동적으로 맺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내가 좋아해서 누군가를 내 친구로 만들 때도 있고, 엄마끼리 친해서 둘이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방금 전도사님이 한 얘기가. 하지만 어떠한 관계가 자의적, 능동적이든 타의적, 수동적이든을 떠나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또 지속되고 깨어지고 끝나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관계 설정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방금 전사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누군가를 내 친구로 삼든 엄마끼리 친해서 그 자녀들끼리 내 친구가 되든 결국에 그 친구를 선택하는 건 누구야? 나라는 거예요. 나. 대부분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형성되고 유지되고 또는 끝난다고 하면 개인의 선택에는 당연히 개인의 성향 또는 가치관이 반영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개인의 성향 또는 가치관이 서로 달라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조건 또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친구들, 방금 전도사님이 한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나랑 좋아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나랑 성격도 너무 달라. 그런데 그 친구가 가끔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줘. 그 친구가 싸움을 좀 잘해.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삼는 걸 지금 전도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모든 관계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종결되며 선택에 반영되는 개인의 성향,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일정 부분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지속되어지는 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관계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단어인 듯 보이지만 이런 의미를 보고 다시 생각해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라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맺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관계에서 양측의 어떠한 성향, 가치관, 조건, 이유 등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서 형성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인생 중 길어봤자 3분의 1 같이 살 수 있는 자녀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서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양쪽 그 누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유일하고도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런 관여함이 없이 맺어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성향, 가치관 또는 유익한 조건 등을 총동원해서 고민하고 선택한 많은 관계들 중에 가장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관계 형성에 개입한 부분이 없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한국 가요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가사가 있죠. 네, 필연적.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어주신 관계라는 겁니다. 자녀가 원해서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원해서 자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둘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맞겠다 해서 맺어준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자녀 그 자신보다 더 그 자녀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녀를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자녀, 내가 선택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어주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향한, 한 단어로 말하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제가 어린이 부서 설교를 할 거예요. 이 땅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 모두, 새싹 아동부뿐만 아니라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장년분들도 가장 어린 아동부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설교 시작합니다. 자, 친구들, 성경책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태어날 곳 내가 택해서 태어난 친구 있어요?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래서 아파트를 택해서 태어난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놀고 싶은 놀이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이 노는 친구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 친구랑 같이 놀 놀이나 장난감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아쉽게도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택했을까? 아니야.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이 아들 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설마 얘가 내 자식일까 했는데 내 자식인 거야. 적지 않게 당황하셨단 말이야. 자, 우리 친구들 주목. 우리 친구들은 얼마짜리라 그랬어? 그렇지, 예수님의 피값짜리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 거라 그랬어? 그렇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거라 그랬어.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하늘에 빛나는 뭐와 같은 인생? 별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 그랬어. 그런데 혼자만 반짝반짝 빛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따져봐봐. 이 땅에 보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게 하셨을까? 절대 그러지 않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그 뜻대로 키워줄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고 만나게 해주신 분이 지금 우리 친구들의 엄마이고 아빠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엄마 아빠 말고 다른 사람 있을까? 없어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기억할란가 모르겠지만 코 막혀서 울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입으로 빨아줬어. 코에다 대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아무나 못하는 거야. 지금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친구들 중에 이러는 친구 있어. 옆집 친구 누구 아빠는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데, 잘 놀아주는데, 옆집 누구 엄마는 되게 예쁜데, 맛있는 거 진짜 잘하는데, 이러고 자꾸 비교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돼. 정작 잘 놀아주는 것 같은데 애는 그거 되게 귀찮아요. 뭐 자꾸 잘 사주는 것 같은데 시험 100점 맞아야 사주는 거야. 예뻐 보이는데 집에 가서 화장 지우고 잘 때 보면 엄마가 아니야. 요리 잘하는데 내 입맛엔 맞지 않아. 우리들이 그 부모님들을 가끔 보기 때문에, 자랑해도 좋은 것만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보다 좋은 부모님 같다 생각 드는 거지,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만한 부모님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왜? 누가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금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봐서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더 많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먹으라는 거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죽어라 먹고, 그렇게 청개구리 마냥 해도 이거 누구 닮았나 하고 거울 딱 보고 나 닮았구나 이러고 다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 낳았나 하다가도 내가 낳았지 하고 다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부모님. 희한하게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순간 미워할 수는 있지만 싫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 죄 지었다고 버리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으로 만나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듣는다라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사는 것.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에 있을 때. 이 말씀 사이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녀일 때 부모님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순종을 잘 배워야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슬슬 졸리지? 자,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할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 설교 듣는 동안 부모님들 떠드는 사람 봤어? 한 명도 못 봤지. 우리 친구들 설교 잘 듣게 조용히 도와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 내가 자녀를 낳았다 하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낳을 거다, 언젠가 낳을 거다 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권면하고 이어서 바로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들은 자녀 눈치만 보면서 자녀들이 화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권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순종이 옳은 것인 이유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부모들을 향한 권면 에베소서 6장 4절 또한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인지, 내가 자녀들을 노엽게 됨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낙심한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롤기조라는 단어입니다. 파롤기조. 누군가 또는 무엇에 의하여, 누군가 또는 무엇으로부터의 의미를 가진 파라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노, 분, 진노의 의미를 가진 올게가 합쳐진 파롤게의 수동태입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 무엇인가에 의해 분노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의 분노의 이유가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왜 분노할까요, 자녀들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로, 동일한 한국말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레디조입니다. 에레디조. 이 단어의 뜻은 자극하다, 화나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근은 에리스라는 헬라어의 어근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에리스는 다툼, 언쟁, 논쟁, 투쟁, 불일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 격분하는 이유는 불일치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로 인한 논쟁, 다툼으로 인해 노엽게 되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디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아디메오라는 단어는 정신없는 상태, 낙심한 상태,
당황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스라는 단어, 격분, 분노와 뒤로 달려들어 죽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 살상하다, 파멸시키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아디메오, 낙심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불일치함으로 인해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불일치함으로 인해 생기는 논쟁, 다툼으로 인해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 부모로 인해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낙심하다가 끝내 자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뤄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의 가르침을 교회를 통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 안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말씀과 전혀 다른 가치관, 말씀과 전혀 다른 목적에 대해서 듣게 되면 자녀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처럼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 앞에 조건부 하나가 붙는데 무엇이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자녀들을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이 말이 아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은 주 안에 있는 부모입니다. 주 안에 말씀으로 반어선 부모는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해야 할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함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끝내 자녀로 하여금 자멸시키게 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디메오, 낙심으로 번역된 이 감정은 감정 자체로 패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감정을 가지는 순간 그 즉시 바로 패망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적인 어떠한 개입 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할까요? 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자주 너무도 쉽게 완벽하게 망각하며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양육하려 할까요? 한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가끔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장 아쉬웠던 것이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가정에서의 가르침의 불일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 빠르면 뱃속에서부터 수많은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정작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힘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쓸려가 버릴까? 아무런 고민 없이 세상의 방법을 취하며 살아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답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매년 여름마다 여러 교회 연합으로 어린이 사역 부흥회 캠프를 하면 캠프 기간에 학원에 가라는 부모님이 대부분 교회 중직자들이죠. 요즘 교회에서 누구를 볼 수 없습니다. 어디 아픈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중학교 선행학습 때문에 교회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대부분 중직자분들이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가라는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오죠.
그 한 번 오는 것도 1시간 남짓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을 울려도 보고 때로는 웃겨도 보고 아무리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정작 아이들의 가정에서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가진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시면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주일학교 대상으로 캠프를 하면,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대부분의 회개의 내용이 뭘까요? 도둑질한 거? 뭘 것 같으세요? 아이들 대부분의 회개의 내용은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반찬 투정한 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죄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끔 하시는데 그 회개의 제목들이 뭐라고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한 걸 토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에 반면 부모님들은 기도 가운데 죄를 회개하실 때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지 않는 것에 그렇게 죄로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모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잘 잊으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을 혼란케 하고 그래서 경록케 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하는 실수 중에 너무도 큰 실수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무디부라는 특별한 부서를 사역했습니다. 무디부의 사역하는 일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부서를 채우는 겁니다. D.L. 무디처럼 교육자랑 부장님 한 분 딱 붙여주고 부서실 하나 던져주고 1년 내내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만큼 아이들이 느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겠어요? 안 믿는 아이들의 가정이 많겠어요? 그죠? 안 믿는 아이들의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한 아이 중에 교회 주보를 집에 들고 갔다가 교회에 갔다는 이유 때문에 맞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 맞아도 왔어요. 근데 그 주의 설교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아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교회를 가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나?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주 안에 서게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전도해서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가라 그 말에 순종해서 교회에 오도록 자기가 부모님을 전도한 거예요. 이 아이가 몇 살이실 것 같으세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두 자매였는데 한 아이가 5살, 한 아이가 7살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들은 아버지 학교, 한국의 아버지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갔다 오면 한 잠깐 2-3달 정도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부흥의 기간 끝나고 한 달 정도는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작년 4월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초보 아빠죠. 아빠가 되면서 번쩍 들었던 두려움은 과연 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아직 자녀다운 자녀로 자라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자녀 이름도 아들 이름도 환이라고 지었는데 한편으로 부담이 되기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힐 수 있을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좋은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걱정들이 가득했었죠. 그때 번쩍하며 떠오른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게 해서 내가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쫓는 이방인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 때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내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인생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아이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욱더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거 먹이라고 저의 자녀로 주셨을까요? 좋은 거 입히라고? 좋은 거 마시게 하라고? 저는 저희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라고 맡기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다운 부모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맡겨주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부모된 자들 중에 그 당시 한나처럼 저주와 같이 이해되어지는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얻은 부모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혹시 이 자리에 부모가 되신 분들 중에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부모가 되신 분, 자녀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녀를 얻으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지만 많지는 않으십니다. 저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자녀를 얻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아빠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자주 쉽게 완벽하게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나 자신은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이뤄갈 하나님의 사람 없음에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였기에 어렵게 얻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은 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얻어진 자녀는 아닐지라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내가 못 이룬 꿈, 목표,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삶이다 생각하는 삶을 대신 살아줄 내 새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 누군가의 자녀였고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자녀이며 또 앞으로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고 지금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자녀다운 자녀인가? 과연 나는 부모다운 부모인가? 나의 자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혹 나의 양육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한 것은 아닌가? 고민해보는,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다 선교사로 신학생으로 서원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총신학부에서 조교로 섬기면서 부모님들의 서원 때문에 억지로 신학교에 온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조교 활동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 중에 만난 많은 신학생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안티 기독교 카페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떠한 진로를 가되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권면드리는 거지. 그래, 내 아들도 이러면서 신학교에 보내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맺어지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유일하게 부모와 자식만이 인간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그리고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에 속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각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자녀들의 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한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소망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의 작은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곡은 찬송가 15장입니다.